안녕하세요. 한인부 형제 자매님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그러한 일 가운데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그러한 기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계획하고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주일학교에서 만든 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쿼런틴이 끝나고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Sumner Choi and I am a 5th grader. The best time in 2020 is that I stay at home and I ge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 have got new small pets for fishes. I also take piano lessons with video. What I expect at 2021 is to travel with my family by a plane. I can go to Disneyland, my favorite, or South Korea to see my grandparents and my cousins. Next year, I am very curious about my new school and friends when I go to middle school after summer vacation. I'd like to thank Village Church for giving me the Beginner's Bible. I plan to read the whole thing next year. I want to learn about Jesus Christ. I hope everyone has a happy new year. Thank you for listening. Bye!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늘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담비예요. 그리고요, 올해는 재밌게 지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내년에도 재밌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하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What I thought of 2020 was that it was a pretty crazy year. Things have happened and we can't see friends anymore, or we can't really be close to other branches of our family. And we have to be careful even just when we go outside. But the way the year has been going, though, I hope even the way this year's been going has been a little bit crazy, but the thing I enjoyed most about it was that I got to be closer with my family, so we got more time to be together and had more time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that we probably wouldn't have known if COVID hadn't happened. I hope that in 2020 that COVID is 2021 that COVID is over, and instead of being 6 feet apart and wearing masks, we can be closer to each other and we don't have to stay inside as much. And now for my sister Leah. What I hope for in 2021, just so I can see how I inhabit and
And I can like see friends and families. Bye bye, 2020. Hello, 2021. Bye bye. COVID-19, I hate you. Hello. Going to school. I want to go to school.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단한 한 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면 먼저 그리웠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계기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또 기쁘고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오시는 지체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한층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또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라는 점을 이따금씩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마인더가 되어주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좀 돌아보면은 코로나라는 전례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 처음에 한두 주쯤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뭐 이런 가벼운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가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비관적인 예상들도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 9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또 2021년의 상황도 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또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뭐 짧아도 4, 5개월 어쩌면 여름 넘어까지 지속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풀려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은 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개월 동안 또 장례를 치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이나 타지에 장례가 있으셨는데 가보지도 못하신 분들 또 아프셨던 분들 계시고 몸이 편찮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 손주들 포옹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한 해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변화된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사셔야 하는 가정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 교육과 돌봄에 좀 이런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거의 미친 듯이 살아셔야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외로움에 또 우울증에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또 우리 주변 모습에 상심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속한 곳이 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리마인더가 되어주고 또 어카운터빌리티가 되어주는 그런 지체들이 계시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뻗어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버텨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참 여러 면에서 버텨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동지와 가족이 되어주셨던 것이 기쁘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김광현 목사님, 또 김현주 사모님, 또 이수정 선교사님 내외, 김동영 선교사님 내외, 또 목양위원회 나눔방장님들, 또 미드그룹 분들, 또 리더십 분들, 또 꾸준하신 그런 섬김으로 영어 표현에 I will be there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자리에 꼭 계셔주시는 그런 지체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라고 마음을 좀 헤아려 보니까 그냥 여러 마디의 말 없이 그냥 눈빛을 한번 딱 마주치면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같이 가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계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과 장소에 우리 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또 함께 공간은 다르지만 시간을 공유하며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그렇네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8월 이래로 좀 급작스러운 교회 상황적 변화로 인해서 저는 지금 전체 다문화 교회 사역에 좀 치중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네요. 다시 리빌드 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막막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돕는 손길로 채우시는 부분들을 꾸준히 발견해 나가고 또 느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라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는데요. 상황을 좀 둘러보고 또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좀 되새어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한인부 전체를 통해서 빌리지 전체 공동체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계신가 보다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또 한인부에 의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될까 좀 그냥 상상을 해보면 더 좋을 거다, 더 나쁠 거다, 아니다 조금 더 나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고 우리가 신년 인사 나누면서 새해에는 더 좋은 일로 이렇게 블레싱하기도 하는데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았던 찬양의 가사에 담긴 복음을 붙들면서 또 제가 알기로 잠시 후에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선창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2021년에는 바로 이런 은총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배어나고 또 드러나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2020년이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인부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나눔방과 미드그룹을 인도해 주신 방장님들 그리고 리더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방과 미드그룹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케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것을 번역하고 통역하고 영상을 제작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를 번역하고 더빙하느라 밤을 새면서 하시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찬양팀도 수고를 많이 하셨죠. 이광수 형제님은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나중에는 혼자서 다 해주셨고 녹화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삼초, 풍삼기 인도하신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린이 사역 신윤선 자매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사역 담당하신 분들, 여성 중창단, 그리고 기도 사역 담당하신 분들, 그리고 목양위원회, 그 외에도 뒤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은 해입니다. 전염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만나기가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줌으로 하고 또한 라이브 스트림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비즈니스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실제가 되었고 거의 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된 우리의 삶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광야 생활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반역을 하자 아무런 준비 없이 부랴부랴 유다 광야로 피신 나온 시점에 쓴 시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광야로 쫓겨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는 왕궁에서 광야로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김을 당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왕좌에 있던 다윗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마음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금의 코로나 상황이
광야와 같은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힘들고 슬프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34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작년 한 해 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2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플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도 확진자와 우연히 동선이 겹쳐서 자기 격리를 하였을 때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격리하게 만들었던 그 확진자에 대한 원망을 참기 힘들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제 생각에는 죽음 1초 전까지 가보신 분이 없어서 그 느낌이 어떨지 대부분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분만큼 죽음에 대해 깊이 경험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의 5대 장편 소설 중의 두 번째로 쓰여진 책 백치에서 자신이 경험한 죽음 1초 전까지의 느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치는 영어로는 idiot이죠. 이 소설에서 백치는 주인공인 미시킨 공작을 가리킵니다. 그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백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시킨 공작이 지병 때문에 스위스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자신에게 재정 후원을 해주던 친척이 사망하여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 친척인 옛반친 장군 부인을 만나러 그의 저택을 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 집 하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르옹에서 사형수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사형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시킨 공작은 그 집 하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형수를 단두대에 올려놓자마자 칼날이 떨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형을 행할 때 고통이 적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자 미시킨 공작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문을 받게 되면 고통이나 상처는 육체적인 것이죠. 그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괴로움을 잊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를 통한 아픔만 느낄 뿐이죠. 그런데 가장 강한 고통은 사형 선고로 인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1시간 뒤에, 10분 뒤에, 아니 30초 뒤에, 그리고 지금 당장 영혼이 육체에서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형 당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끔찍한 것이죠. 사형 선고는 10배나 편히 죽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을 확실히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져서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처참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음을 당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을 당한 뒤 가라,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도스토옙스키,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849년 12월 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여러 젊은이들을 짜르 니콜라이 1세가 반역단체로 규정한 조직에 소속되었다는 죄목으로 모의 사형을 시켰습니다. 모의 사형이라는 것은 사형시킨다고 선포하고 사형 집행 마지막 순간에 사형을 중단시키고 감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니콜라이 1세가 젊은 지식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연극을 꾸민 것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날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탄환을 장전하였습니다. 철컥 탄환 장전 소리가 사형수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소리치면서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에게서 내려온 감형 선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에서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순간의 공포와 충격으로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 사면을 받았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고 숨을 쉬고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대에서 경험했던 마지막 그 5분에 대한 이야기가 백치에 나옵니다. 그 책에서 미슈킨 공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 5분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이고 막대한 재산처럼 여겨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5분 동안 몇 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5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자기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2분을 쓰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5분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고 5분 후에 다가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혐오감과 불투명성은 실로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생각. 그것은 뜻밖에도 만약 이대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생명을 다시 얻는다면 그것은 무한한 시간이 아닐까? 게다가 그 무한한 시간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 그때 나는 매 순간을 마치 100년처럼 계산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1분 1초라도 정확히 계산해 두어서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시 생명을 얻는다면 1분 1초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면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형 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시베리아에서 보낸 10년의 그 시간, 그것이 낭비의 시간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백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감옥에서도 위대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위대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바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도 위대한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코비드-19 상황에서 위대한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1분 1초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둘째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찬양곡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제가 잘못 불렀네요. 그 뒤에 후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명보다 나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일행이 시베리아로 옮겨져서 감옥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곳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정치범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베리아 감옥에 있으니까 남편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시베리아로 이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새로운 죄수들을 반겨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 여인 중에 한 분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을 쥐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성경을 주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그 성경책 안에 10루블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믿은 도스토옙스키는 유형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1분 1초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리라 라는 각오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연구하였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했고 상당한 부분은 외우기까지 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그리스도보다 심오하고 그리스도보다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보다 정당하고 그리스도보다 용맹스럽고 그리스도보다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발에는 5kg가 넘는 족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감옥 안에서조차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작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글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의 10년 동안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유익하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을 쓰고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깊이 스며든 죄와 벌, 이 책을 포함한 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공산 치하의 소련 지식층 엘리트들 사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정부 당국에서 현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대해서 발매 금지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든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층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베리아의 유배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애타게 찾았습니다. 목마르게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광야로 쫓겨온 그 이유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다윗이 광야에서 찾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난 뒤가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가 아니고 광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광야와 같은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행복이다. 1분에 불과한 시간도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생명은 어디에나 있다. 생명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2021년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강한 오른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며 주님과 동역하고 2021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세상